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인간의 감정에는 슬픔, 기쁨, 그리고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때로 슬퍼하면서 울기도 하고 기뻐하면서 춤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격한 감정으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로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내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에는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분노 등등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감정에서 나타내어지는 그런 분노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3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분노가 있습니다. 화를 내지만은 죄를 짓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의로운 분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분을 내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분노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악적인 분노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종류의 분노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죠. 분을 내지만은 그것이 죄가 아닌 그런 경우는 거룩한 분노 또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렇다면은 화를 내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화를 내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죄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화를 내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한 일을 보고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지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도리어 문제입니다. 불의하고도 불법한 일을 보고서 화를 내는 것은 아주 정당한 일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불의한 일이죠. 정품인 줄 알고 물건을 샀는데 그게 나중에 정품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그러면은 대단히 화가 나지요. 이때 화를 내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요, 죄악적인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입니다. 아무 것이나 다 정당한 이유라고 하면서 들이대면서 화를 내는 것이 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죄악적인 것, 거기에 대해서 불의한 것,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속아서 큰 손실을 봤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노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생활하면서 그곳 주민들의 불의한 행동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하였습니다.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고통하였습니다. 또 그의 심령은 상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롯이 고통하였을까요? 왜 롯의 심령이 날마다 상하였습니까? 그것은 소돔 백성들의 무법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롯은 무척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모세도 시내 산에서 내려오면서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한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법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것을 보았을 때에 대단히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크게 노했다는 것이죠. 크게 화를 낸 것입니다.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크게 화가 나서 그 판을 던져가지고 깨뜨렸대요. 그러니까 그 판을 던져서 깨뜨리지 않았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화가 너무나 나서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도 그게 이제 지나치면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지 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법한 행동을 보고서 의문이 생겨 났던 것입니다. 송아지를 앞에 놓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크게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런 그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불의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의문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덴을 방문하였을 때에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화를 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에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크게 화를 내었는데 그것은 정당한 이유를 가진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아덴의 거리 곳곳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마음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불편하였습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간 곳곳마다 온갖 종류의 우상이 세워져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였겠습니까? 우상을 세워놓는 것, 그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불법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분노는 정당한 사유를 가진 의로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곧 거룩한 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하여 정당한 이유를 가지시고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9절과 20절에 보라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그러한 분이시지만 때로 한번 화를 내시면 대단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은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를 발하시면 그것은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화를 발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는 죄악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했는데 화를 내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건 의로운 분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화를 내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경우에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그런 것을 표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분노는 어떠한 종류의 것입니까? 정당한 사유를 가진 그러한 분노입니까?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을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냥 집안에 머물러 있거나 또 상가받으러 나가거나 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 않는 그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로운 분노를 분명히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불편해져야죠. 그것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의합니다. 로마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라고 했으니까 모두죠. 한 사람의 예외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불의한 자들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다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불의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분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때 그것은 의로운 분노인 것입니다. 그건 정당한 사유를 가진 그런 분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매라고 할 때에 분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당한 사유를 가진 그러한 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분노는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죄악적인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을 내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인 것입니다. 분을 내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다른 이들은 분을 내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화를 낸다면 의로운 분노를 내어야지. 결코 분을 내면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 분을 내면서 죄를 짓는 것은 죄악적인 분노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와는 대비되는 것으로 죄악적인 분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죄악적인 분노입니까? 죄악적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하였는데요. 여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 영어 번역, 특별히 뉴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까닭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들은
그것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부들은 그것이 없기도 하고 이런데요. 형제에게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있든 없든 그 말이 있든 없든 이것이 의도하는 바가 그냥 노한다고 했을 때 이 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야 했다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분노이니까 이것은 까닭 없이 노를 표출하는 죄악적인 그러한 분노입니다. 분풀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분풀이라는 것은 다른 대상에게 화를 내거나 안갚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데서 무슨 관계 속에서 화가 잔뜩 나 있는 것을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그 분을 해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분풀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적인 분노입니다. 또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소한 것이 화를 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못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소한 일로 인해서 화를 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소한 일은 절대로 화를 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을 낼 때마다 죄악적인 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사소한 일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는 것이 기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아주 신경질적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눈동자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남을 째려보고 이마는 잔뜩 찌푸려져 있고 목소리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는 핏줄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지요. 그것은 죄악적인 그러한 분노인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죄악적인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지나치고 폭력적이고 제어되지 아니하는 노를 바라는 것은 악한 류의 분노이다. 어떤 사람이 화가 치솟고 있다고 우리는 간혹 말한다. 그렇게 화를 치솟게 하는 것은 분명히 죄악적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분노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화를 내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창백한 얼굴, 부들부들 떨리는 몸, 빛이 나는 눈,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악하고 죄악적인 것이다. 그것은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이다. 그러한 사람은 분을 내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죄악적인 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또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자주 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죄악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죄악적인 분노를 행함으로 불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사소한 일에 분노를 표출하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노해야 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는 죄악적인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분을 내면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쁜 시기심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발동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혈기를 잘 부리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쉽게 격양되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죄악적인 분노는 반드시 그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악적인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화를 낸다고 하면 의로운 그러한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계속 본문을 보면서 죄악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죄악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요, 죄악적인 분노가 마음에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사람은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노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노리고 있는 사람은 죄악적인 분노의 불길이 그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죠. 토마스 보스턴은 죄악적인 분노의 아비는 마귀이고 어미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는 마귀이고 어미는 우리 마음에 부패한 그런 우리 내면에 부패한 그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와 어미가 만나서 자녀를 낳는데요. 그 자녀가 누구냐면은 바로 무시무시한 죄악적인 분노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마귀가 자기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불길이 속에서 활활 타올라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상황 속에서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그 사람을 통제하냐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제어하고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듣는 그 뉴스 가운데 그런 일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아주 친한 친구끼리 서로 싸우다가 살인으로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들이 원수지간이 아니고 아주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말을 가지고 서로 다툰 것이죠. 그래서 한쪽 편에서 감정이 매우 상한 것입니다. 화가 크게 났지요. 물론 술을 마시면서 그런 일을 했겠지요. 그러다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분노가 크게 치솟으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성이 마비되니까 그 상태에서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그 사람을 그 화가 나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서 그런 비극적인 그런 상태로까지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하남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있는 30대 남자가 위층에 있는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결국은 그 위층에 있는 노부부 중에서 할머니가 죽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악적인 분노가 결국에는 어디까지로 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층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놀고 할 때에 그러느니 하고 그렇게 있어야죠.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러느니 하고 또 시간 지나가면은 그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 소리 나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화가 그냥 계속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활활 타오르다가 나중에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심자는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서 매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잘 내는 신자는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그러한 신자는 화를 내면서 통제력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은 마귀가 그 통제력을 가지고 상황을 아주 악화시킵니다. 보통 보면은 화가 난다고 해서 이제 그 화가 계속 화가 타오르면은 소리를 지르고 또 욕을 하고 또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 죄악적인 분노 가운데 빠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것은 마귀의 손아귀 아래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이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죄악적인 분노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마귀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화를 내면은요, 마귀에게는 그것이 아주 좋은 기회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화를 내다가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마귀가 일을 할 차례인 것입니다. 마귀는 불난데 부채질을 하지요.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은 더 큰 죄악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선한 것도 악하게 이용하는 그런 존재인데요. 죄악적인 분노는 더 악하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악적인 분노 가운데 있다면은 마귀가 바로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잘 내는 신자라면은 사단의 희생물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어리석은 신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죄악적인 분노가 우리 마음에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악적인 분노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답이 이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바로 이게 그 답입니다. 죄악적인 분노의 불길이 우리 마음에 타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시 분노의 불길을 꺼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즉시 꺼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즉시 분노의 불길을 마음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즉시 그 불길을 진화해야 되죠. 그것이 활활 타오르도록 지켜보고 한다면은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불이 나면은 즉시 소화기를 가져다가 그 불을 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건물이 불길에 휩싸이고 또 여러분 자신들도 그 불길 속에서 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적인 분노의 불길이 여러분의 온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전에 즉시 그 분노의 불길을 꺼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분노의 불길을 마음에 고이 간직한 채 잠자리에 들게 되면은 여러분의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러한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누우면은 그 다음 날에는 이성을 잃은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적인 분노는 타오르기 시작할 때 즉시 그것을 꺼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불길을 꺼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간혈적 폭발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불길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간헐적 폭발 장애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분노 조절 장애. 이것은 분노를 즉시 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분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폭발하지요. 그래서 사람이나 재산이나 기물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은 분노의 불씨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할 때 즉시 그 불길을 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끄라는 거죠. 화를 품은 채로 다음 날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적인 분노뿐만 아니라 의로운 분노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당하고 의로운 분노라도 그것을 품고 어느 정도 화를 내고 끝내야 되는데 그 의롭고 정당한 사유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품고 계속 그 다음날 다음 한 달, 두 달, 6개월 계속 한다면은 그것이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들은 그 분노로 인해서 상태가 매우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죄악적인 분노뿐만 아니라 의로운 분노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분노든지 간에 다음 날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낮 시간 동안에 화를 내는 일이 있었다면 그 다음 날까지 그것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채로 오래 있으면 그것이 원한이 됩니다. 화가 난 마음은 미움과 증오와 원한과 복수심으로 변하지요. 분노의 불길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계속 활활 타올라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다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분노가 발생할 때는 그것을 즉시 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용서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진노의 자녀들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노를 마땅히 다 퍼부어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항상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기억하게 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노를 우리 마음에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요. 또 분노를 오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마귀의 손아귀 아래로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계속 분노한 채로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마귀에게로 갖다 바치는 그런 미련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다면은 우리도 남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고요. 또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원한 품는 것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하게 화를 내는 것일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다 용서하고 관용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남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명분 아래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즉시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정말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금방 그
분노의 불길을 꺼버리게 되죠. 정당하게 분노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곧바로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죄악적인 것을 보고 불의한 것을 보고 화를 냈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당하지요. 그러나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 오래 가지는 않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죄악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적인 분노의 불길 가운데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죄악적인 분노를 다 버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의 죄와 실수와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